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음, 여러분이 요즘 망대를 세워라 이런 말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쟁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어느 남자 도둑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도둑놈이나 또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용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형식적이지 진짜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아예 예배를 어,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의 아주 뾰족한 부분을 로마서 8장이다. 이래 알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 그리스도 예수 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저는 뭘 좋아하냐?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제일 좋은 신앙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뭐 요절 외우는 거 다 외울 수 있고, 그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게 나의 그러므로가 돼야 돼.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거 말고, 그러므로 나는 확신한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신앙이 있으냐? 왜냐하면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 이유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증거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러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된다 말이야.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없어요. 이거는 있어요. 약간 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나는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대로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신앙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뭘 발견해야 되냐? 그러므로를 발견하시고 왜냐하면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므로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냐? 우리가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뀐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뭡니까? 우리는 로마의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이길 완전한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강대국 로마는 언제나 우상 신전 이런 걸 가지고요. 세상을 유혹하고 전 세계를 멸망속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언약의 사람이요. 우리의 사명이 파수꾼이요. 그렇다면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 이게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어떤 이론이 하나님이 대적하고 높아져 있는 강력한 진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단이 준 강력한 진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있어요. 언제나 말씀을 활용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갖다 대지게 인용하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데나 쓸까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저도 제 모습을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24시 불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도의 비밀. 기도는 24시 되어져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 두 돌비 언약이 들어있고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살린다는 특징이죠. 만나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한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있고요. 성소에는 성물들이 쭉 나와 여러 종류의 거룩한 성물들인데 그 성물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의 에보드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이스라엘 12지파. 뭐 이런 내용들이 뭐냐? 이거는 주의 종들이 전 백성을 놓고 24시 기도한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날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 뜰, 아이들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이유이고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다민족이 24시간 불을 밝히는 교회에 와서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공론화되어져야 되죠. 흐름이 잡혀야 된답니다. 그리고 24시와 있다 보면요. 기도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읽어보고 25시라고 하죠. 어, 또 어디선지 언약 잡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영원한 겁니다. 이건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디선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저도 20대 이래 보니까요. 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또 사람들이 24시간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 어느 분이 사장님인데 제과점을 하는 사장님이고 장로님 딸인데 믿음이 없어요.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1번 우리 딸 믿음 좀 생기게 해달라는. 근데 이 딸이 내가 보니까 역시 믿음이 없어. 왜냐? 손님이 왔는데 돈 있는 사람이 여관이나 호텔 빌리면 될 건데 어디서 들은지 교회 와가지고 돈 아끼려고요. 교회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거예요. 24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것도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좀 잠 좀 자자. 왜 시끄럽냐? 잠도 안 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여기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이지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웃기는 거는요. 이분이 비참도 없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종교생활하고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제목 1번이던 이 딸이 기도하는 24시간 불을 밝히는 그 기도 교회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잠자러 왔다가 청년들과 성도들이 밤마다 50명씩 60명씩 나와 기도하는 걸 보고요. 줄을 지어서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하고 찬송 한번 하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요. 이분이요 기도가 터져 버렸어요. 그래가 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이게요 24시의 위력입니다. 그래 이분이 뭐 기도를 배우고 말문이 터져버리고 뭐 포럼이 터지고요. 이제 완전히 뭐 어디든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체질을 절대 막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 24 기도가 되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서 뭘 억지로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우리 모두가 24 기도가 되어버리고 24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게 다민족이 오고 그 속에서 뭡니까? 예배 기도의 망대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밋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빈 시간 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럼 습관이 되니까 뭐 사람들이 보니까요.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하교하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직장인은 출근하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죠. 뭐 이런 흐름이 빨리 있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의 망대. 로마에는 237 나라고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대를 만들고 파수꾼을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 그 이 빛이 플랫폼이고 파수되고 안테나다. 또 만민이 살아나도록 길을 세워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망대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번에 파나마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대국을 필요하다. 왜 237 로마나 에집트나 바벨론이나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이용하고 우상신전을 해야 이 세계에다가 길을 닦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37 나라를 팔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가 필요하고 강대국이 필요하다. 근데 왜 남미가 중요하냐? 제가 그 남미 갔다 왔다 늘 보고하는 게 중남미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키다. 이게 무슨 말이냐? 5천 종족, 쉽게 말해 원주민이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면은 강대국 로마 시민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거기 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느냐? 5천 종족으로 파고 들어갈 사람은 그 강대국에 식민지 당하고 노예 당한 그 사람들이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뭐 했느냐? 지금 중남미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중남미 보고마의 이유를 모르면은 5천 종족 보고마는 불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망대를 만들고 내가 파수꾼이 되고 파수꾼을 세우고 파송하고 그래서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살리잖아요. 재생산이 일어나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수망대 지켜야 되잖아요. 안테나 연락하고 소통하고 전달해야 돼. 만민이 살아났다. 결론. 망대를 만든 증인들이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뭐 이런 사람들이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기회로 삼고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재직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공동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성전 건축이든 237, 5천 종족 복음화든 RUTC 랩넌트 운동이든 이걸 놓고 힘을 모아가 우리는 원리스다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서.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 당회하고 공동의회하고 재직회 통과해가지고 하기는 힘들다. 그거는 기도하고 나중에 다 건당하고 입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적에 우리가 다 낙성식 할 적에 우리 모두가 야, 이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때 공동의회 재직회 항해를 활용하는 것이지 마음을 담고 기도하려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건 다윗 혼자 끝냈어요. 다윗 혼자서 건당하고 입당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한 팀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참 좋더라 이거 뭐 천만 백만 불 하더라 천만 불 하더라 야 이거 우리가 정말로 한번 해봐야 된다. 힘들다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 뭐 그 어떻게 했냐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 날씨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뭐 해야 되냐 내가 감당한다. 하나님 나에게 100년짜리 축복을 주십시오. 1000년짜리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여기 계신 기도하는 분이나 공동회나 당회나 재직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우리가 누리는 헌금은 뭐냐? 작은 거지만요. 그게 이제 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 전에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골짜기에 그 또랑을 파라고 하잖아요. 그게 물을 조금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 적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꼭 성전 건축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주여 내가 저를 감당케 하시고 우리 팀이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강단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사람 파수꾼이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다면은 오늘 영적 세계의 파수꾼.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첫째, 복음의 파수꾼. 제1 사명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유지하고 바로 보존하고 바로 전달하는 그 전도가 뭐냐? 단순히 전도한다는 이런 의미를 떠나서 전도가 복음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실상은 뭐냐?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뭐든지 대표가 되는데요.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한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상 GDP야 스위스나 뭐, 어, 뭐런,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은 GDP가 3만 불인데 미국은 뭐 8만 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두 배, 세 배 차이 납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은 100불을 벌벌 떠는데 한국 사람은 100불이 아니고 1000불을 씁니다. 그냥 100불 쓰듯이 1000불을 씁니다. 1000불이 미국 돈으로 보면은 음, 한국 돈으로 140만 발산합니다. 이런 아주 뭐 1000불을 100불 쓰듯이 쓰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 돼요. 이렇게 잘 사는데 청소년 자살, 청소년 마약, 청소년 범죄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 상황이 어른이 아니고 청소년까지 그런 상황인데 교회의 관심은 털려 엉뚱한 데 가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좀 많은 것에 삐치고 갈등하고 기싸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부가 된다. 그 본부라는 것은 임마누엘이 본부가 아니고요. 전 세계의 흐름을 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본부입니다. 성도의 갈등이 뭐냐? 예수 영접을 했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느냐? 자꾸 거기에 갈등하거든요. 내가 다락방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야지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이런 갈등을 말은 안 하지만 조용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의 비용을 계산하라. 복음을 유지, 보존, 전달하는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 키가 뭐냐?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업이 본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라. 강대국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3단체. 이 강대국은 철저히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인데 알고 보면 사단 중심이에요. 오직을 강조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인간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은 완전하다. 인간은 완전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선진국 사상으로 여깁니다. 3단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는 이 영적인 실체를 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요 이게 희미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단체는 명상운동, 정신운동, 기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굉장한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흑암경제 속으로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성공이면 최고예요. 그걸 깔고 흑암경제가 나오고 있고 이게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3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 그 반면에 우리는 영적으로 굳어져 있고요. 믿음이 경화되어져 있고요. 딱딱해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 흑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열어주고 풀어주고 넘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24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나를 보좌하는 시간. 여러분,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은 다른 건 안 변해요. 내가 다른 사람 변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불신앙을 못 넘어서면 말로써 때워야 됩니다. 오늘 내가 뭡니까? 정말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 쓰시는 보호자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24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사령관으로 영적 세계의 지휘자로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향한 등불을 밝힐 아버지 하나님 237 성전 건축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옵소서. 세 가지 뜰을 24 준비하는 성전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절대망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특히 중남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와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는 전도의 절대망대, 말씀운동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밋스쿨, 아버지와 문화센터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금토일 시대 학교가 시스템이 완전히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렸어.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 후대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군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직장과 산업 현장으로 각자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고 전도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